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기도 중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혼의 닷과 같아요. 배가 닷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닷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쫙 내려야 배가 정착이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닷을 내리지 않으면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닷을 내리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표류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러다가 결국은 난파가 되고 결국은 파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주께 향하여 영혼의 닻을 내려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닻이 내려져서 주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참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르쳐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어머니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어머니들을 향하여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마태복음 18장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늘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요 부모 말은 잘 안 들어도요 선생님의 말은 진짜 잘 들어요. 선생님이 이거 먹으라고 했어 하면서 막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실수에 잘 순응합니다. 아이들은 한번 배우면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죠. 또 아이들은 문제가 터지면 부모를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좀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최대의 피해자는 지금 주일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부모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던 그 가정들은 전부 다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요즘 전국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다 하지만 우리들도 아시다시피 온라인이 되지 않죠. 주일학교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연세가 60대, 70대들이에요. 60대, 70세가 사라지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비참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 시골교회는 대부분 연세가 기본적인 연세가 80대, 70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 시골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40대, 30대, 20대 이제 계속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자라나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품고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오는 걸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실 주일학교 사역은요, 좀 돈만 들지 수고만 많이 하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인이 돼서 교회 온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과거에 주일학교에서 좋았던 경험, 성탄절에서 부활절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주고 같이 놀았던 그 기억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어려우면 우리 선생님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 말들을 잊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무슨 이 아이들이 복음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설교하면 방석 날려버리고 설교하면 막 소리치고 돌아다녔던 아이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님한테 어떤 선생님은 좀 잠잠하게 좀 있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바꿔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들을 거절하고 어린아이들을 짐승 취급하고 아예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도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안수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6절부터는 이제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웬만한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칭찬받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으로 한마디로 18장부터 보면 질문들 자체가 다 숨겨진 의도가 있는 질문들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나 같은 사람 영생 없겠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다. 사람은 선해질 수 있다 없다? 다 숨겨진 의도 있어요.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선해지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나는 의인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악랄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나 따라올 수 없어, 나같이 믿어야지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그럼요. 저 계명 잘 지켜요. 이 계명들, 예수님이 말했던 계명들은 다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주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영성이 좋은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계명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나 이런 거 원래 잘 지켜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돈도 있고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그러니까 주님 따를 수 있는 사람이겠죠.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 이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다른 제자들도 볼 때는 아니 이런 청년 주님이 아니 좀 받아들여서 제자로 삼으면 이런 청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정말 의아해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너 나 따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주인은 아직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너 사람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너 자랑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한마디로 이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요. 말씀을 들었어요. 영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는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 따라요. 나 주님 의지해요. 저 주님 믿어요. 근데 마지막은 물질로 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축복받기 위해서고 마지막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복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물질도 다 버립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이 오면 과연 믿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영생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코로나로 인하여 핍박이 오고 예배드리면 당신들 모든 산업을 내가 중단시키겠다고 나라가 딱 결정을 내리면 과연 주님을 따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다 근심을 하며 떠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북한을 보면 알아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 죽이면서 예배드리면서 걸리면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걸리면 자기 목숨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숨어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은 어떤 착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떤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막 선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착한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지 않으면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착한 청년은 한마디로 착한 청년은 자기 의로 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면류관도 절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몽합 선생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였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가 주인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딱 걸리면요,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줄 알아? 그리고 다 버려요. 그러나 영생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생은 내게 있는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모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인 다음을 위해서 잘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으는 것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고 모으는 것과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막 모은다고 해서 사람이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모이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처지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고 나의 청지기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를 더 부유케 하고 풍성케 하고 우리 앞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장 21절을 착각하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내 물질 다 드리고 내게 있는 거 다 드려야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으뜸이 뭐냐? 너희 진정한 마음에 너희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주인이 변할 때가 있어요. 위기의 때, 유혹의 때 주인이 주권이 바뀌어요. 위기의 때 음란이 주권이 되고, 위기의 때 물질이 주인이 되고, 위기의 때 우리의 유혹하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금방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